최근 한 성도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오늘 이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룰 두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가? 둘째, 만일 꼭 죽으실 필요는 없었다면 도대체 왜 죽으셨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분노로 인해 죄를 벌하셔야만 했다. 이런 주장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죽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그냥 무시하거나 용서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그분의 타협할 수 없는 성품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셔야만 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용서하시는 분이 어떻게 거룩하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는 정의의 개념을 하나님께 부적절하게 적용한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많이 의존할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분으로 올바르게 인정받고 있으며 그는 이 주장을 성경적 증거와 이성을 바탕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자 하셨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의의 개념을 어기지 않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인간의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법정의 재판관은 항상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정의를 집행합니다. 국가나 공동선, 소송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말이죠. 그래서 재판관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의 돈을 훔쳤지만 그냥 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그는 실제로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적인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적인 정의 그 자체이시며 최고의 권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선, 더 높은 신 같은 분께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채무는 하나님께 진 것이며 만일 당신이 유일한 채권자라면 내가 당신에게만 잘못을 했다면 당신은 괜찮아, 용서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의 문제에 대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며 정의나 거룩하심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용서할 때 부정의가 아닌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의 개념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를 생각할 때 종종 더 높은 권위를 대신해 행동하는 재판관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시며 피해를 입은 자이십니다. 소송에서 재판관은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할 수 없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내가 나를 잘못했지만 용서해,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론적인 정의 개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아버지의 용서를 설명하신 방식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종들과 계산을 정리하고자 하신 왕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왕은 엄청난 빚 1만 탈렌트를 진 종을 불러 계산을 하시는데 이 빚은 그 종이 결코 갚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 종은 왕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기를 주여 제게 기한을 주시면 전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왕이나 주가 분명히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용서한 것이 부정의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타협할 수 없는 성품 때문에 제3자에게서 그 돈을 요구해야만 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가 너 없이도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가 필요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다소 놀라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자료는 이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것을 강제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만일 필수적이지 않았고 다른 방법도 있었다면 왜 이 길을 택하셨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을 많이 인용할 것입니다. 그는 성경적 근거를 들어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꼭 오실 필요는 없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적 자료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로맨스 장면에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죽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그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서서 죽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보고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랑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사랑, 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신적인 진노가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말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무게뿐만 아니라 채찍질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받은 모든 잔인함을 감당하신 놀라운 자기 희생입니다. 그분은 단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특히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언제라도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해. 나는 우주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그분을 학대해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는 그분의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었던 모든 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느낄 때 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사랑과 소망을 보이시기 위해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대신하시고 우리가 그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주는 조언 중 하나는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결혼 생활에서 더 나아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의 문제는 신경 쓰지 마라고 어깨를 으쓱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를 신적인 영화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가장 명백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의 자기 희생적인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의 문제를 바로잡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종종 갖는 오해를 바로잡으셨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신적인 정의의 저울을 균형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게로 상쇄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실제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이 맞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설명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신적인 영화가 예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부분 중 하나인 공로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단지 한 가지 분명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무한히 초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공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쓰여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바울 사도는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신 자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죄를 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면서 특히 성적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보아라, 너희는 값주고 사신 자니라. 값주고 사심은 당연히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피하는 좋은 방법은 죄의 대가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가실 만큼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런 식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아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품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10대가 부모의 차를 충돌시킨다거나 유아가 우유나 주스를 쏟는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비슷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로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냥 고쳐줄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자녀에게 가장 품위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어린 시절에 함께 청소를 도와주거나 차와 관련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더 큰 품위를 보여줍니다. 아퀴나스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구절이 즉시 왜 중요한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우유를 쏟았다면 내가 그냥 청소해 줄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녀가 함께 청소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들을 협력자이자 행위자로 참여시킵니다. 자녀가 함께 청소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신이 혼자서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혼자서도 더 잘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참여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지 신적인 차원에서 죄와 그 빚을 계정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 인류가 한 일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들로 인해 인류는 단지 짐스러운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인간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 라고 볼 때 우리는 악하고 사악한 모든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능력받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신 모든 거룩한 일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얻으신 모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제 계산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가 단지 우리 계정의 외부의 의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전체에게 더 큰 품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리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첫 조상으로 인한 죄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리심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심으로써 종종 죄로 인해 악한 결과를 낳았던 복잡한 인간의 네트워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과 큰 선의 원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인간성을 가장 완전한 수준에서 공유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는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를 20분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표면을 긁는 것조차 아닙니다. 그러나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5가지 이유로 인해 그렇게 하신 것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더 많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마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거룩한 길로 부르시는 초대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를 늘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소서. 십자가가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높으신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의 심각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참여시켜 주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주님의 크신 역사 안에 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의 공유를 기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